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주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람의 같이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하나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남삭되지 못하여 남자 같은 내게로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다 같이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강해를 오랜 시간 해가고 있고, 그러고 보니까 저희들이 수요일은 어디를 강의하거든요. 창세기를 강의하는데 지금 창세기 몇 장을 하고 있냐면은 49장을 거진 마치고 이제 50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가 몇 장까지 있거든요. 50장이니까 그러니까 저희 이제 끝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주, 3주 정도면 끝날 것 같고, 금요일에는 뭘 강의하거든요. 요한복음 강의하거든요. 저희도 요한복음 20장 이번 금요일에 마무리를 거의 지어가고 있었지요. 요한복음 21장까지 있으니까 요한복음도 앞으로 한 달 안에 이제 마칠 것 같습니다. 언젠간 끝나긴 끝나지요. 그렇죠. 긴 시간 하고 있고, 또 이제 사도행전도 저희들이, 근데 사도행전 아직 많이 남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것들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하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우리 성도님께서 너무나 긴 시간 동안 강해를 들으시면서 지치진 않으셨을까, 또는 무료하진 않으셨을까, 맥락을 잃지는 않으셨을까, 짐짓 우려되지 않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께서 그런 면에서 코로나 상황은 그런 면에서는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무엇을 남겨놓았기 때문에, 영상과 음성을 남겨놓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궁금하실 때는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제목을 안 올려놓거든요. 문자에는 올려놓지만은 특히 유튜브에 올려놓는 영상은 일자만 있죠. 몇 월 며칠 예배.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만약 예를 들어서 창세기 강의 몇 번 하고, 예를 들어 야곱의 베델의 의미는, 제가 이렇게 제목을 걸면 저같이 다른 목사님들 설교 잘 듣는 목사는 쳐서 무엇할 수 있느냐, 다른 목사님 뭐라고 설교했는가 찾아 검색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거 안 하려고. 누가 혹시나 했다가 혹시 압니까 유튜브가 이리저리 해가지고선 제 설교가 누군가에게 들려줄 수 있잖아요. 그거 안 하려고. 그거 안 하려고 제가 일부러 일자만 올려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언제 들어, 창세기 몇 장을 보고 언제 썼지 궁금하시면 저에게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몇 월 며칠자 영상 예배를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 저희 성도님들만 공유하세요. 뭐 그렇게, 이거는 철저하게 저만의 염려지만 혹시나 모여있게 영상 예배 한번 봐봐, 설교 한번 들어봐, 막 마음에 막 성령이 막 뜨겁게 감동하셔서 들려주고 싶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은 그렇게 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그건 아니요, 저희 교회가 아니어도 들으실 수 있는 통로가 있겠죠. 정 안 되겠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리저리 해서 흘러오게 하실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아울러서 한 가지를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강의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사도행전 강의의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은
진짜가 무엇이냐 있거든요. 우리들이 믿는 바가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 거냐, 올바른 걸 믿고 있는 거냐, 아니면은 잘못된 걸 믿고 있는 거냐. 복음은 그 자체로가 정보가 아닙니다. 정보. 하지만은 그 복음 자체는 분명하게 무엇이냐, 정보의 역할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내용을 올바르게 전달을 해주지 않으면은 듣는 사람은 무엇할 수밖에 없느냐, 착각할 수도 있고 왜곡할 수도 있고, 그걸 다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을 무엇할 수도 있느냐, 전달할 수도 있고, 또 잘못된 것에 근거하여 믿을 수도 있고 살아갈 수도 있겠지요. 이것이 단순히 예를 들어, 야 어디 문방구에 가면은, 초등학교 아이들 사이에서 야 어디 문방구에 가면은 100원짜리 카드가 어디 가면은 2장을 준다더라, 예를 들어 이런 거라면은 문제가 별로 안 되겠지만은, 이것이 무엇에 관한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명에 관한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문제라고 한다면은 올바른 것을 전하는 것은 절대로 못해야 되는 것은 아니냐, 소홀히 해야 할 것이 절대로 기단이다? 아닙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배울 때 사실 재밌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제일 좋죠. 저도 학교 다닐 때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재밌게, 흥미롭게. 근데 그거는 진짜 능력이에요, 여러분. 근데 재밌고 흥미롭게 가르치는 것과 동시에 아주 중요한 건 뭐냐, 있는 그대로 올바른 걸 전해주는 거거든요. 올바른 거, 올바른 내용을 전해주는 거. 거기에는 때로는 무엇할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은, 올바른 것을 내가 알지 않고서는 올바른 믿음이나 올바른 삶은 절대로 따라올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사도행전 강의를 여러분과 오름에 대하여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이 정확한 것이냐를 계속해서 끌어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언젠가는 빛을 볼 날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뭘 보고 제가 그런 생각을 더 확신하게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백신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이거는 제가 우리 청년부하고는 자주 하는 말인데, 여러분 혹시 인터넷 검색 많이 하십니까? 신문 많이 보십니까? 인터넷 검색하면 어디 포털이라고 하죠. 포털, 다음, 네이버, 이게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큰 포털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뉴스를 보실 때 어떻게 검색을 하세요? 다음이나 포털을 가지고 검색을 하시겠죠. 저는 근 10년 전부터 다음과 포털을 제 컴퓨터나 핸드폰이나 인터넷을 켤 때에 다음이나 포털을 뜨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분이 매우 상해서요. 거기에 보면 수많은 뭐가 뜨거든요. 키자마자 수많은 뉴스들이 주르륵 뜹니다. 저는 그게 기분이 나쁘거든요. 내가 왜 너희들이 보여주는 걸 봐야 돼? 이런 심포가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뭘 또 그런 이상한 심포를 가지고 있냐 저 사람은.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랬어요. 왜냐하면 기사를 가끔 보면은 별 시덥지도 않은 내용, 때로는 보면은 별 중요한 것도 아닌 내용, 제목만 무엇한 것, 헉, 충격, 속보, 대박, 경악,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제목 가지고 제목 장사한다고 합니다, 기자들이. 그래서 뭐를 높이는 거죠? 조회수를 높이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누구에게 돈을 받는 것이냐, 포털로부터 돈을 언론사가 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 구조를 알게 된 다음부터 저는 너희들이 보여주는 별 시덥지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걸 내가 왜,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예를 들어 아무개 배우가 그랬다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연관돼서 또 기사 또 보고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고 얼마나 인생 낭비입니까, 여러분? 제가 너무나 기분 나빠서 그다음부터 뭐 하냐, 외국 포털만 뜨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구글을 그냥 하거든요. 구글 하면은 딱 띄우면은 뭐만 뜨느냐, 내가 검색할 수 있는 란만 딱 뜨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서 백신이 알아보고 싶다고 거기다가 백신,
예를 들어서 호주의 백신 어때? 영국의 백신 상태는 어때? 다른 나라의 백신 상태를 제가 검색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하는 포털만 보면 어디에 대한 것만 보게 돼요? 우리나라 것만 보게 돼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나라 것만 보게 돼요. 우리나라에서 말하고 있는 것만 보게 돼요. 우리나라의 언론과 우리나라의 펜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내용만 보게 됩니다. 그러면 뭐를 보지 못하고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게 돼요. 바깥 세상 것도 듣는다는데 무엇을 통해 듣는 것이냐? 우리나라의 펜대를 통해서 듣게 돼요. 그건 못한 거냐? 원 소스가 아닌 거예요. 정보가요. 한 번 걸러서 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렇게 되면은 그 사이에 언론을 믿어야지, 신뢰해야지, 기자들을 믿어야지,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이고 저는 안 믿거든요. 사람은 신뢰해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녁은 팩트거든, 팩트.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백신 맞으면 못한답니다. 옛날에 그런 뉴스 있지 않았습니까? 다리가 못하더라. 터져버리더라. 혈식면서 죽어버리더라. 그런데 그건 사실 상식으로만 있으면은 최소한 생각해 볼 때에 제가 이거를 왜 이 시간에 이걸 하느냐 중요해서 해요.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여기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다리가 터지더라, 뭐 하더라, 심지어 그것 안에 무엇이 있어서, 그것 안에 칩이 있어서 사람을 무엇하려고 하는, 조종하려고 하는 전 세계적인 조직에 의한 활동이더라. 여러 가지 뉴스들이 떠돌았습니다. 그런 걸 보고 우리들은 어떤 이들은 두려워하기도 하고 백신에 대한 무엇을 조장하여 불안감을 조장하여서 또 그것이 혹 행정부의 미숙한 일 방식으로 인하여서 어긋남이 있을 때에 그것이 오히려 더 무엇돼서 그것 봐봐 하면서 불안감을 조장시켰죠. 중요한 건 거기에 한국교회가 일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한국에는 모든 교회는 아니었지만은 교회를 중심으로 한 가짜 뉴스들이 판을 쳤거든요. 교회가 그 뉴스들의 발원지는 아닐지언정 무엇은 아니었다고 할 수 없느냐? 유통자, 유포자가 아니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백신 맞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교회의 목사님들도 있고 하거든요. 그러나 오늘날 지금 현재 제가 오늘도 촬영 운행하면서 우리 권사님들, 안수지사님들, 이보기 안수지사님, 또 우리 김남순 권사님하고 고영 권사님 백신들 맞으셨다길래 잘하셨다고, 어떠시더냐고, 묵직하더라고, 조금 몸이 조금 그런 것 같기도 하더라고, 어떤 분은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원래 그런 거예요. 백신이란 게요. 백신이 원래 그래요. 내 몸에 맞지 않는 걸 못하는 것이니까, 맞지 않는 걸 넣어서 내 몸에 뭘 하게 하는 것, 먼저 1차적인 면역을 갖도록 그거에 대한 항체를 형성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가만히 아무렇지도 않은 게 정상입니까? 상식적으로 아니란 말이에요. 감기 독감 바이러스 백신을 맞아요. 면역 주사를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먼저 감기를 걸리도록 하는 거예요. 약한 걸.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뭐가 형성되도록, 항체가 형성되도록, 그래서 더 큰 것이 올 때 그거에 대해서 무엇할 수 있도록 방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란 말이죠. 예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항상 의사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독감 같은 거 예방접종할 때 뭐라고 그래요? 이거 맞고 무엇할 수도 있습니다. 몸살 기운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는 한번 지켜보세요.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아니, 심지어 독감 바이러스 그렇게 하는데 전 지구적으로 난리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약할까요, 강할까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상식으로 생각할 때에? 그러면 이렇게 해야죠. 누가, 야, 그거 맞으면 있지? 죽는디야. 다리 터진대. 자빠진대. 그럼 뭐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그 상황 가운데서 급하게 나온 백신이 어떤 백신이고 거기에 적어도 어느 정도의 위험성과 부작용은 따를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인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하여 그것을 맞지 말자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안 되냐?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상식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 상식에는 그래요. 제 상식에는. 그런데 그렇게 가짜뉴스가 되고 심지어 그게 신앙까지
해서 그 목사들은 제가 그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누구든지 너희의 죄를 용서한 대로 용서받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그들도 용서해 주시기를 조금만 맞고 용서받기로 해요. 근데 그들은 그 대가를 치를 날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전 더 안타까운 건 뭐냐, 성도들이었어요. 아니 교회에서 목사가 그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심지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하는 여의도에 있는 어떤 교회는 성도들에게 뭐를 나눠줬었거든요. 저 이거 설교 때문에 나중에 명예훼손이나 이런 거 걸어오면은 교회 차원에서 해결해 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장로님 믿고 합니다, 제가요. 심지어 뭐를 나눠줬다니까요? 카드를 나눠줬어요. 여러분 그냥 지갑에 있는 그런 카드요. 근데 그 카드가 뭐를 한다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성분 있는 카드래요. 저는 그러고 딱 듣자마자 입에서 욕이 나왔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고 제일 영향력 있다고 하는, 물론 초대 목사님은 사기쳐가지고 감옥 들어가시고 하셨지만은 그럼 두 번째 목사님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상황 가운데서 뭐라고 해야지, 상식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성경을 통해 그 그리스도인의 본부림을 가르치는 게 우선이지, 그딴 거 팔고 있는 게 제정신입니까? 부모가 제가 이런 했는데 더 놀라운 건 뭐라고 반응하는, 아멘으로 반응하는 성도들이 저는 더 당황스러웠어요. 저희 모형교회 보세요. 제가 조금이라도 삐끗한 말 하면은 여러분들 눈빛이 달라지셔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눈빛이 제가 느낍니다, 여러분. 그거요. 하면 제가 눈은 크지 않아도 시야는 넓어요. 그런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조금 별로인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아멘 절대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뭘 또 끄덕끄덕거리냐, 여러분. 우리 옆에 선생님 같은 선생님 그렇게 하면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결코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래야 뭘 할 수 있냐? 복음 들고 앞장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사람이 복음을 들고 앞장을 섭니까?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사람은 항상 뒤로 무엇하기 마련이냐? 빠지기 마련이에요. 잘못된 일에 앞장서기 마련인 것이죠. 오늘날 현실을 보세요. 백신 접종률이 못하냐? 높아요. 심지어 자녀 백신이 있다고 알림이 뜨면은 지금 젊은 세대들이 못하겠다고 백신 맞겠다고 막 해서, 그것조차 저도 빨리 맞고 싶어서, 저도 빨리 백신 맞고 원래대로 하면 한 7, 8월쯤 맞을 것 같은데 빨리 맞고 뭐 좀 벗고 싶어서요. 설교할 때 마스크 좀 벗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싶어서 했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하는 거죠. 빨리 백신을 맞으려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렇게 가짜뉴스를 메이저 언론이라 말하던, 그렇게 맞으면 어떻게 돼요, 저렇게 돼요, 죽어요 하던 이들이 뭐 하기 시작하느냐? 맞아야 된다고 하기 시작해요. 흐름을 읽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 대단해요. 다 그런 건 아니었던 것이죠. 숨은 지식인들이 있고 상식적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것이죠. 성경도 똑같아요, 여러분. 히로뽕 맞듯이, 네? 입에다가 잠깐 동안 통증 이길 수 있는 마약 성분의 몰핀이나 약 집어넣어줘. 나 너무 힘들어. 지금 어떻게 된 것 같아? 지금 못할 것 같아. 그럴 때에 말씀을 마치 무엇처럼 넣어주는 것은, 마약처럼 일시적인 통증을 완화시키는 그런 것처럼 넣어주는 것은 절대로 그 사람을 온전한 구원으로 인도할 수가 있냐 없냐? 없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해서 무엇만 찾게 되는 사람이 되느냐? 계속해서 마약 성분만 찾게 되는 마약쟁이가 됩니다. 신앙의 마약쟁이요. 복음의 약쟁이가 되는 겁니다. 목사는 무엇이 되느냐? 신앙과 복음의 약쟁이가 되는 겁니다. 이것 한번 잡숴봐. 이것 먹으면 무엇인지 돈이 풀리고 명예가 풀리고 재물의 영혼이 풀리고,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도요. 근데 사람이 허하면 무엇 할 수밖에 없느냐? 그런 걸 찾게 돼요. 궁지에 걸리면 뭐라도 잡고 싶어서.
10%그 심정은 제가 이해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되냐? 그것 가기 전까지 그런 상황이 우리들에게 오지 아니라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이것이 진짜인가 참인가 내가 여기서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가 혼미할 정도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몰아치는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고 또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런 때가 오기 전에 뭐 해야 되느냐? 올바른 것을 배우고 올바른 걸 우리들 삶 가운데에 정착시켜 놓지 않냐면은 흔들리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절대로 없습니다. 오늘 잘 믿는 신앙인 같지만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를 따라서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선포하고 고백해 보겠습니다. 올바른 신앙 위에 올바른 삶이 있고 올바른 삶 위에 올바른 복음의 전도가 있다. 아멘. 신앙, 올바른 신앙이 올바른 삶이 있고 거기에서 올바른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활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쭉 하고 있죠. 부활을 무엇하다? 부활을 믿다, 부활을 살다, 그리고 오늘부터 부활을 전하다로 이제 넘어옵니다. 오늘 부활을 전하다의 첫 번째, 제가 세 가지로 할 건데, 첫 번째로 부활은 변화요 합니다. 두 번째, 다음 주에는 부활은 공의요. 세 번째로 부활은 삶이요.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제가 할 거예요. 오늘은 부활은 변화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눌 겁니다. 앞으로 제가 서두가 길어서 한 20분 남짓 말씀을 전하게 될 것 같은데 다 마무리 못 짓더라도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썼던 사도 바울의 경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10절쯤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나의 나된 것은 무엇이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해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누구를 만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일 있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베냐민 지파 가운데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산헤드린 공회의원이었고 그러므로 나의 나된 것은 이렇게 내가 높은 자리에 좋은 자리에 능력 있는 자리에 명예로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무엇이라? 은혜라고 말하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바울이 내가 이런 산헤드린 공회의 공의원이요 베냐민 지파 가운데 사람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이런 나인데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냐라고 말했던 바울이 일대 대반전을 일으키게 돼요. 누구를 만난 이후에 되냐?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그 말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요.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뭐라? 예수라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은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데 이제는 자랑거리가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내가 주를 위하여 죽임당할 뻔한 일들, 복음 전하다가 파선당한 일들, 옥에 갇힌 일들, 매맞은 일들 전혀 이전에는 아주 높은 일이었어요. 산헤드린 공회 공원이고 멋지고 높은 곳에 일. 이런 데가 되는데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야? 그런데 이제는 아주 낮은 데예요. 매맞고 모욕당하고 죽을 위기당하고 이런 것이 어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 무엇한 사람이 되느냐? 미친 사람이 됐습니다. 무엇에 미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게 바울이 변한 것이었어요. 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무엇하게 만들어버리는 거구나. 변하게 만드는 거구나. 그래서 부활은 자신 있게 자신의 경험한 부활을 사람들에게 전해요. 야, 날 봐. 나도 너희들처럼 살았어. 그런데 내가 부활하신 주를 만난 이후에 나는 변했어. 부활은 변하는 거야. 그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이라는 게 뭡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그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였어요. 증언하는 것. 누가? 하나님 자신이요. 부활은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이 참이었고 진리였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확증해 주는 거였어요. 그게 부활이에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 그것이 뭐라고 했느냐?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일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의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져 가는, 이루어져 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부활이 필요해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기만 하셨다면은 누구만 손뼉치고 끝날 일이에요. 마귀만 손뼉치고 끝날 일이에요. 봐봐, 너희들이 그렇게, 야 봐봐, 예수 그리스도가 일대 변혁을 일으킬 수 있어. 이 세상에 말하던, 이 땅에 말하던 그 원리와 법칙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가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고 하지 않았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하지 않았어? 오직 그분 앞에만 경배하지 않았어? 그런데 그럼 뭐하냐? 그는 어디에 들어가 있는데? 무덤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 라고 하면은 그 누가 그려 맞아 라고 고백하지 않을 이가 어디 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를 무엇하여 무덤 가운데 두지 않고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입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부활,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그게 야 봐봐, 너희들이 야 저 사람이라면, 저분이라면 진짜 하나님 아니실까? 진짜 이 땅을 올바르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이룰 분이 아니실까? 그렇게 기대했던 것이 한순간의 죽음으로, 십자가 죽으심으로 꼬꾸라지는 거였단 말이에요. 아니었네. 할 수 없는 거네. 바꿀 수 없는 거네. 진짜 주인은 마귀가 맞네. 이 세상에 권력 있고 힘 있는 이들이 지배하는 것이 맞네. 라고 하며 그저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우리들만의 끼리끼리의 삶을 살거나 그저 서로서로 끼리끼리의 삶을 살며 이것이 그런 것이 원래 인간의 삶이여라며 서로 위로하던 또는 거기에서 조금 못하면 핀트가 나간 사람들은 나도 한번 저 꼭대기에 올라가 봐야겠다고 말하던 그런 삶 가운데에서 일대일대 반전을 일으킨 거예요. 야, 아니야. 안 끝났어. 내 아들 예수가 너희들에게 말하고 보여준 것이 진짜가 맞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증거가 뭐냐? 봐봐. 이 예수가 죽지 않고 무엇하지 않았냐? 다시 살지 않냐? 부활하지 않았냐?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한 말이 거짓이 아니라 무엇이다? 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무엇하신 것이냐? 증거해 주신 거예요. 증명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세요. 제가 예전에 창세기 강의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던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강의할 때도 했던 것 같은데, 사도신경 강의할 때도 한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인간이 본래는 하나님께서 뭘 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에 땅에 무얼로 빚으시고 흙으로 빚으셔요. 그래서 무엇은 발은 어디에 땅에 붙이고 살아요. 근데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요. 그래서 그 인간은 땅은 비록 어디에 붙이고 살아도 발은 땅에 붙이고 살아도 무엇은 어디를 향하여? 그의 눈은 머리는 하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게 올바른 것이죠. 근데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그렇게 똑바르게 서 있던 인간이 무엇하게 된 거예요? 뒤집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이 머리로 맞습니다. 우리의 주가 누구며 우리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우리는 무엇합니다. 믿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인간이 뒤집어져서 그 머리가 어디를 향하여? 땅을 향하여.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은 생명은 어디로부터 옵니다. 이 땅에서 나는 것으로부터 옵니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고 알 수 없고 이룰 수도 없어요. 왜? 다 못하고 살기 때문에. 다 물구나무선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옆에 손님 같은 손님 보시고 우리가 한번 그렇게 축복합니다. 아니 그렇게 고백합니다. 당시거나도 물구나무 서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다 거꾸리들인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는요. 다 거꾸리들이야. 똑바로 서서 살라고 했더니 하늘 바라보고 걷더라도 하늘 바라보고 살라고 만들었더니 다 못하고 사는 땅에다가 머리 박고 발은 어디를 밟고 하늘을 밟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근데 모두 다 거꾸리 인간들 관점에서는 입장에서는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뭘 하니까 옆에 사람도 거꾸리 이 사람도 거꾸리 옆에 손님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거꾸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를 보세요. 거꾸리 아니에요. 다 거꾸리 같은 거예요. 목사면 뭘 하냐? 집사면 뭘 하냐? 권사면 뭘 하냐? 다 거꾸리. 너도 결국에는 거꾸리. 저도 거꾸리.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발로 밟고 머리를 크게 박고 그래요. 어쩔 수 있냐? 있다 그랬더니 하나님 죄송합니다. 육신이 연락하여 할 수 없습니다. 거꾸리. 발로는 하나님 밟아요. 그렇게 모두 거꾸리를 하려는 인간 가운데에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못 하시는 거예요? 오셔요. 그리고 무엇해요? 똑바로 선 거꾸리가 아닌 참으로 땅에 발을 붙이고 육신으로 오셨는데 무엇한 머리는 하나님을 주로 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온전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였단 말이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올바른 거예요. 그렇지. 내 아들 예수가 보여주는 저 모습이 내가 본래 너희들에게 주기를 원했고 꿈꿨던 그것이야. 저렇게 사는 거야 라고 했는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를 보니까 못한 거예요? 저는 못한 놈이네? 거꾸리네 했던 거죠. 왜? 자기들이 못했으니까. 거꾸리니까. 우리 전부 다 보니까 다 거꾸리인데 우리 다 죄인인데 저거 보니까 못하네? 거꾸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야, 그 돌을 가지고 뭘로 만들어 먹어봐라? 우리들에게 만약에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우리 거꾸리인 우리들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이 돌멩이 가지고 됩니까? 어디 큰 산 없는가? 딱 때려! 우와! 봐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사람들이 못하지 않겠냐? 박수지 않겠냐? 그러면 성전 꼭대기 가지고 되겠습니까? 익산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뭐예요 여러분? 야, 그 유명한 건물 뭐예요? 부송 포레나 아닙니까 여러분? 포레나. 거기 꼭대기 가서 동전돼야 사람들이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데가 어디예요 여러분? 그냥 실제 높이로는 남산 타워가 제일 높을걸요? 산 위에 있으니까요. 거기서 정도서 뛰어내려서 아무렇지도 않고 천사들이 탁 발을 받쳐줘야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그거 해야 안 해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볼 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열이면 열 전부 다 남산타워에서 두 팔 벌리고 안 뛰실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 뛰가 두바이 가서 뛰어 저는요. 그렇게 하면 못하겠어요. 봤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지 않겠어요? 야 제일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막에다 데려놓고 나한테 뭐 해봐? 그냥 한번 가르쳐요. 그럼 내가 이거 전부 다 너 못할게. 너 죽게. 그 모든 것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거꾸리가 아닌 온전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말씀으로요. 아버지의 뜻대로요. 그러니 마귀의 눈에 얼마나 못하겠어요. 죽이고 싶겠어요. 그리고 그 마귀의 종된 마귀의 일대로 살아가는 죄인들의 눈에 그 예수가 얼마나 못하겠어요. 얼마나 죽이고 싶고 눈꼴 싫었겠어요. 그를 따랐던 제자들조차 그 예수를 통하여 못해보려고 그 돌멩이 가지고 떡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마음,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보고 싶은 마음, 모든 것들을 내 무릎 아래 발 밑에 놓고 싶은 그 마음 가지고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 아니에요. 근데 그 예수가 마귀에 의하여 무엇을 당해요? 죽임을 당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신을 죽으시지만 마귀는 자기가 몰아서 사람들을 막 못해서 선동해서 그 예수를 못했다고 생각한 거죠. 그 순간 못한 거냐? 창세기부터 생각하면 모든 사람 하나님이 하늘을 우러러 보는 사람으로 만드셨다. 근데 죄를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 된 거냐?
거꾸로 들이댄 거예요. 다 물구나무 선자들. 그 가운데 한 인간, 참 인간이신 예수가 오셨다. 그리고 그가 온전한 모습으로 사시면서 거꾸리가 아닌 삶을 보여주더라. 근데 마귀가 너도 뭐여? 별 볼 일 없는 거꾸리요 하면서 십자가를 통하여 못한 거냐? 저주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를 봤던 이들이 다 못하는 것이죠. 그냥 어쩔 수 없어. 우리는 거꾸리 인생이라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무덤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사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무엇 하시는 거냐? 다시 살리면서 뭐냐?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니요. 그는 거꾸리가 아니고 그가 진짜야 하고서는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이걸 그림으로 어떻게 PPT로 만들까 하다가 그냥 설명할게요. 땅과 하늘이 있어요. 거기에 인간이 이렇게 서 있죠. 근데 다들 못해서 거꾸리예요. 그럼 인간의 입장에서는 못한 거냐? 뒤집어진 거죠. 뭐가 하늘이고 땅이 하늘이에요. 하늘이 바닥이에요. 그게 인간의 입장에서의 삶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뒤집어진 세상인 거예요. 거꾸리 세상인 거예요. 근데 인간의 입장에서 그게 맞다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뭐를 세워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워요. 그리고 그걸 뭐하냐? 십자가를 잡고 세상을 돌려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그들을 볼 때는 십자가가 세워졌으니까는 그게 거꾸리라고. 보라고 그도 죽는 거라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라니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거를 해낼 수가 없는 것. 그런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 가운데서 죽으신 예수를 부활시키심으로써 뒤집어진 세상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누가 뒤집어 놓는 거냐? 하나님이 뒤집어 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부활이에요.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바라보는 가치관이 어떠해야겠냐 이거예요. 부활은 변화예요. 제가 세 가지를 했는데 부활은 심령의 변화요. 부활은 가치관의 변화요. 부활은 삶의 변화다. 심령의 변화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본래는 마귀의 자식으로서 종된 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를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써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못하게 하시더라. 모든 자들을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또한 그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할 자들로 못하시더라. 만들어내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심령으로 변화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부활의 열매가 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믿는 변화된 사람이에요. 부활의 변화예요. 두 번째 가치관의 변화예요. 사실 이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사람들은 가치를 가지고 예수를 봤어요. 돈의 가치를 보고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를 따르면 얼마가 떨어질까? 얼마의 명예가 나에게 들어올 수 있을까? 얼마의 인기가 들어올 수 있을까? 얼마의 이 땅 가운데서 삶이 풍요로움이 보장될 수 있을까를 가지고 그 가치를 가지고 예수를 매겼어요. 그런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예수를 점수 매기지 않았어요. 뭘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독생한 아들이다. 그가 자체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으로 점수를 매기셨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를 매길 때의 점수를 뭘 가지고 매겨요? 그것 가지고 매겨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감사하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에요?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까? 따라야 될 분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서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그걸 넘어가야 돼요. 뭐냐? 그래서 도마와 베드로의 고백이 중요해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를 보고 뭐라고 하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해요. 예수님이 그걸 칭찬하셨다고요.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고 네가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도마가 못 믿겠다 그러죠. 뭐라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 봐봐.
그때 도마가 뭐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딱 그거야 되는 거예요. 너 나를 믿냐? 믿죠. 내가 감사하냐? 감사하죠. 나를 뒤따를 것이냐? 따를 것이죠. 왜?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셨으니까요. 날 구원해 주셨으니까요. 나 하나님의 사람 되게 했으니까요. 나 영생을 주셨으니까요. 그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서 무엇하다고 여길 때, 내가 무엇하지 못하다고, 내가 영광되지 못하다고 여길 때,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 여길 때, 내가 가치 있다 여기지 못할 때, 이 땅의 관점으로 그렇지 않다 여길 때,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하지 않다고, 감사하지 않다고, 이런 삶을 나에게 허락하시니까 어찌 감사한 분이냐고, 이게 나에게 약속하신 평안이며 영생이며 은혜입니까? 복입니까? 라고 반문하며 그를 향하여 오히려 돌을 던지는 그리스도인이 될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왜요? 근거가 잘못됐으니까요.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베드로와 도마와 같아야 돼요. 나의 무엇이요? 나의 주님입니다.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렇든 저렇든 이 모양이나 저 모양이나 괜찮다는 거예요. 내 주인이 나에게 허락하시면 괜찮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따르는 것, 내가 당신의 뒤를 따르며 당신께 감사하며 당신을 예배하는 것은 당신이 나에게 뭘 허락하셨고 뭘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기에 따른다는 거예요. 나의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따른다는 거예요. 나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건 변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매기는 가치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거꾸리 세상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가르치는 것들. 야, 얼마 있어? 얼마 생겼어? 뭐 했어? 했을 때에 우리가 그것들로부터 내 스스로를 그렇게 점수 매기고 같이 매기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무엇하여 자유할 수 있고, 자유한다는 것은 여러분,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나 돈 없어도 돼, 명예 없고 권세 없어도 돼 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돈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야, 돈 없이 못 살아요 여러분? 저를 따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 또한 필요함을 아신다.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여러분 돈 없이 살 수 있으니까 없으니까? 그러면은 잠깐만, 돈 없이 살 수 없다고 해야 뭐 한 거지? 그리스도인의 믿음인 거지? 돈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해요 여러분? 죽어요. 여러분 무엇하지 말아야 돼요? 일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돈 필요 없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건요, 내가 벌어. 왜 벌어? 뭘 위해 벌어? 먹고 살아요. 왜 먹고 살아요? 왜 먹어요? 내가 왜 먹음으로써 왜 존재해야 돼요? 내가 왜 먹어서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렇게 내가 사나 죽으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죽는다고요. 내가 주님 더럽고 안 입고 오는데 내가 이런다. 그리스도인은 더럽고 안 입고 옴 속에서 무엇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느냐? 더럽고 안 입고 옴 속에서 내가 당하는 더럽고 안 입고 옴보다도 그 일로 인하여 다른 이가 당할 더럽고 안 입고 옴에 대하여 가슴 아파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 에이 더럽고 안 입고 와서 내가 나가버리면 그만이지, 안 하면 그만, 이게 아니고 이게 왜 더럽고 안 입고 온 거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잠깐만, 나만 더럽고 안 입고 온가? 가만 보니 저 사람도 더럽고 안 입고 와서 힘들어하네? 저 사람도 힘들어하네? 그럼 무엇 해야지? 내가 아픈 건 그렇다 치고 저 사람이 아픈 걸 못 견디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에 참여하고 법에 참여하고 정치와 이것에 참여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으로 살 수 있는데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너는 살 수 있지. 그럼 예수님이 난 너희들 없어 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세요? 내가 너희들이 죽는 것이 너희들이 죽어가는 것이 내가 못 견디겠다 그러지 않으셔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를 못 하시는데 죽이시는데 우리는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괜찮습니다. 하고 사회에 관심이 없어.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천국 갑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너 괜찮은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이 괜찮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 그걸 위하여.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머리가 아파요. 그리스도인은 뉴스를 봐야 돼요. 가짜뉴스 말고요. 그리스도인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시어서 나의 삶에 오시어서 나의 삶이 변화돼요. 가치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사는 것의 가치가 변화돼요. 거꾸리에서 온전한 것으로. 먹음의 가치가 변화돼요. 벌의 가치가 변화돼요. 누림의 가치가 변화돼요. 말함의 가치가 변화돼요. 보는 것의 가치가 변화돼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해서 가치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무엇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느냐? 가치가 변하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사람의 뭐가 변하는 것이죠? 삶의 모습이 변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현교회에 그런 변화된 모습을 가진 성도님들이 있는 걸 저는 알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모현교회 성도님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 모습이 더욱더 널리 또한 더욱더 깊게 퍼져나갈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모현교회 성도님들, 거꾸리인 우리를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가 맞는 거야라고 부활을 통하여 세상을 뒤집어 이게 온전한 세상인 거야.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거꾸리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마귀의 일을 여전히 보고 살아가면서 아닌 거 아니요? 안 뒤집어진 거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된 거 아니요? 라고 할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기억하고 누구를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믿습니다. 아니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 가운데 죽은 것이 아니라 부활시켜 놓으셨지. 그분은 다시 사셨지. 그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지. 그분은 왕이시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 그게 맞지.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 나의 삶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지? 라고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의 육신의 삶을 우리 살다가 그분 앞에 못하게 될 날이, 그분 앞에 평가받게 될 날이 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옆에 성도님 같은 성도님 보시고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과 내가 그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말 듣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내가 예수를 통하여 알려준 그대로 잘했다. 그대로 잘했다. 충성되게 잘했다. 내가 너의 수고를 아노라. 그 음성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